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노원구 상계호동에 위치한 빛가운교회 우리 서규론 목사님께서 우리 3시에는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감을 올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시에도 이렇게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 뒤에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와 있어서 또 이쁘네요. 표정 줘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저 뒤에 있는 분들 좀 앞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계신 분들 좀 일어나셔서 앞으로 좀 오시고, 우리 젊은이들도 이 앞자리로 오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우리 반주하는 자매님,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고백해 드리는 가운데 우리 그 젊은이도 요 앞으로 좀 오고,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게 은혜예요. 요 자리도 비어 있고, 저 뒤에 계신 분들 얼른 오십시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전 오전에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어려운 때에 최고의 선지자가 된 엘리야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 비밀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시작.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제 간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충남 공주군 우성면 옥성 285번지 이 촌놈을 우리 하나님이 써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가장 내가 남하고 비교해도 내놓을 거 없더라도, 정말 자랑할 건 없더라도 평범한 자를 비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붙잡히면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좀 봐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붙잡히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고난이면 고난이 올수록 또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그 결국은 승리예요. 그 비밀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코로나 오기 전에 한국 교회가 약해진 비밀이 뭔 줄 알아요? 왜 교회 나가냐? 그러면 착하게 살기 위해서요. 착하지도 못하면서.
자꾸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착해지는 거지. 착하게 사는데 뭐 저는 천국 못 가네요. 아니, 옆집 애가 아무리 착하다고 우리 집에서 밥 줘요? 못된 놈도 내 자식이면 밥 주고 옷 사주고 학비 대줘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가지세요. 우리 사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여러분 형편 처지도 어렵고 힘들지만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일진데 힘냅시다. 아멘은 별로 힘을 안 내네. 힘을 좀 냅시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 과정에 꼭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훈련. 특별히 엘리야에게 두 가지 훈련하는데 오늘은 앞에 부분, 다음 달에 제가 와서 뒤에 훈련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화려한 출발만 갖고는 안 돼요. 뜨거운 열정, 투철한 사명감만 가지고도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 끼치려면 훈련 잘 받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은 만큼 쓰임 받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훈련이거든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왕한테 가서 담대하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선포하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은 관두고 이슬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선포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오늘 3절에 보면 어디로 보내시냐면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어요. 같이 합시다.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엘리야를 숨기시기 위하여. 사람의 인적이 없는 거예요. 까마귀만 왔다 갔다 하는. 왜? 엘리야를 숨기지 않으면 아합왕이 죽이니까. 근데 더 큰 이유는 이 엘리야로 하여금 훈련받게 하시기 위해.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훈련을 하냐면 엘리야야, 하나님의 일꾼은 은혜로 사는 거야. 이런 거 할 때는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 이거 훈련하시려고.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사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그 나라가 지금 굉장히 가문데 고기만 시냇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사람도 없는데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은혜라 그래요. 거저받는 거예요. 은혜는 거저받는 그 훈련을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려고 하는 자들을 뜻밖의 장소로 보냈어요. 요셉 알죠? 요셉, 세상의 형님들한테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포디발 장군 집에 가서, 포디발 장군이 황제 경호실장이에요. 거기 가서 일을 얼마나 잘했어요. 그래,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치면 가축이 잘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종들, 그가 나타나면 종들의 질서가 확 생겨요. 근데 성경에 요셉이가 나 닮은 게 하나 있어요. 얼굴이 준수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모가 준수하더라 나와요. 하이, 그런데 이게 사단이 벌어져요. 사모님이 요셉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 하룻밤만 뭐 하자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룻밤만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동침을 요구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한번 가만히 쉽게 생각하면 그거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는 노예 위치인데 사모님이 하룻밤 동침하자는데 그냥 하룻밤 가서 이거 하고 와. 이게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사진 하나 찍어놔. 돈 필요할 때마다 사모님 5천만 원만. 무슨 5천만 원? 이 사진을 공개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머니들만 웃고 젊은이들 웃지를 않아요. 이게 웃어야 될 분위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요셉이가 어떻게 하죠? 당신의 남편이 모든 걸 내게 허락했지만 먹는 음식과 당신만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소? 그리고 그 요셉이를 붙잡을 때 요셉이가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자, 아주 어려운 질문이, 더운 나라니까 속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안 입었지.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발가벗고 그는 도도하게 감옥을 향해서 간다는 사실이에요. 짜증나지 않아요? 형님들한테 팔려갖고 이제 좀 뭐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자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어디로 또 가는 거예요? 감옥으로 또 가요. 그러니까 짜증내고 망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요셉이가 감옥 갔으니까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감옥도 그냥 감옥을 가지 않고 노예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고관 대작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그 당시 황제의 음식을 관리하는 자는 아주 고위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감옥에 가가지고 궁궐에 있는 정치 얘기를 들었을까요? 다 들었지. 황제 성격이 어떤지, 황제 먹는 음식이 뭔지, 왜 감옥에 왔는지, 그 국무총리 그 녀석은 무슨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다 감옥 안에서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에게는 감옥이 정치학교였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국무총리를 쓸 사람 있잖아요. 그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요셉의 별을 향하여 다 절하는, 해와 달, 그리고 11별, 11별이 고대 근동의 11나라예요. 해는 애굽을 가르쳐요. 달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을 통치할 리더가 될 건데, 그 안에서 대제국 애굽의 정치를 감옥에서 배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뭘 훈련하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훈련하시려고 하는 게 뭐지? 그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지금 아니, 엘리야가 아비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다. 얼마나 이쁜 짓이에요. 다들 안 될 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피가 끊어질 거라는 걸.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하나도 없는 그리시네가에서, 그것도 사람도 아니라 까마귀가 갖다 주는 떡과 고기, 뭐가 그렇게 대단했겠어 그게.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는데 7절로 가면 시냇물도 말랐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훈련하시는 거야. 까마귀가 안 오면 굶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아침이 되면, 이거 아멘 좀 해봐요. 아침이 되면 떡과 고기를, 저녁이 되면 또 떡과 고기를, 아멘 아주 그지 같아요. 그 이튿날 아침 되면 또 떡과 고기를, 그 이튿날 저녁이 되면 또 떡과 고기를,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또 떡과 고기를, 또 그 이튿날 저녁이면 떡과 고기를. 이게 까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시니까 너무 외로운 곳이. 하지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 물이 말랐지만 여기서는 마실 물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거 꼭 통과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청년부들이요? 수련회 왔죠? 이뻐. 어느 교회? 서귀포? 제주도에서 왔어? 기특한데. 회장이 누구야? 이리 나와봐, 이리 나와봐. 또 용돈을 내가 안 줄 수가 없어요. 아이스크림 값을 또 줘야 돼요. 이리 와, 이리 와. 10만 원 아이스크림 값. 서귀포에서 왔어요. 귤 좀 가져왔어? 귤 좀 가져왔냐고, 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줘요. 여기 젊은이들이 열정으로도 살 수 있고 또 패기로도 살 수 있지만 그건 어느 순간에 가서 식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아멘. 그럴 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감사하면 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목회 37년 하면서요, 이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혔을 때는, 그때는 좀 흥분이 돼.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까? 제가 저희 교회에 짓는데 2억 헌금을 작정했어요. 우리가 2200평을 2018년도에 봉헌했거든요. 내가 2억을 작정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2억이. 나는 얼굴 돈밖에 없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난 젊은이들 오면 돈을 줘요, 내가. 리더 메이커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담임 목사가 2억 작정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무언수로 2억을 하고서. 그런데 어느 날이요, 한 분이 전화를 했더라고. 목사님, 저 기도하는데, 우리 교인이 아니야. 저 기도하는데 이거 목사님 갖다 드리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참나 2억 원을 가져왔다. 2억 원을. 응? 그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첫 소산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분이 이 가난한 교회 5천만 원씩 4교회를 나눠주려고 그랬대. 근데 기도하는데 서기론 목사를 갖다 줘야 된다, 내종을 갖다 줘야 된다, 내종을 갖다. 그래서 아니라고. 내가 당신한테 그걸 내가 왜 받냐 할 때, 몰라요. 자기는 똑똑히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을 들었대. 자기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큰 교회 다닌 목사 돈을 갖다 줘. 작은 교회, 내 교회 리모델링. 근데 하나님 안 해요. 근데 또 음성 들리고 또 가져왔어, 글쎄. 그래, 이거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께 드린다. 그래서 무슨 소리? 그러면 전도사님, 사실은 내가 지금 제가 1억 6천이 아니라 1억 4천을 헌금하고 6천이 부족했어요. 내가 사실은 여차저차인데, 그럼 여기서 6천만 원만 내 이름으로 한 거고 1억 4천은 건축원금 드리겠다. 그럼 목사님 알아서 하시래. 하나님이 목사님 갖다 드리라 그래서. 이래서 그래서 내가 2억을 했지 뭐요, 이게. 아마 그거 아니었으면 저 지금까지 그 2억 채우느라고요, 이 빛나는 얼굴이 더 빛날 뻔했어요. 이게 주의 일 하다 보면요, 주의 영광 외에 살다 보면 앞도 뒤도 옆도 막히면 우위가 열려요.
아멘 크게 해요. 우위가 열려요. 우위는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쏟아지는 곳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오늘 젊은이들 잘 왔어. 지금이 한국교회 매우 중요한 때예요.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혔거든. 근데 아세요? 지금 저 미국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내가 지금 점심 먹고 하도 피곤해서 여기 뒷산 갔다 오면서 내가 봤어요. 미국 에즈베리 켄터키 주에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이 지금 막 교수들이 모여서 막 200몇 시간째를 쉬지 않고 지금 예배가 되면서 그 미국 대학생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와서 지금 주변 대학들이 와서 성령의 불 받아갖고 자기 학교 기도 모임 만들고, 이게 1970년도에 이 일이 일어났다니까. 그때 은혜 받은 사람이 빌리 그레함이야. 빌리 그레함이 1973년도에 여의도 와가지고 200만 명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전 세계 부흥벨트가 형성이 될 때거든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11월 달에 하나님 한국교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장위원회가 미자립교회 자립운동에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11,200명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녀가시고 훈련받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애달픔이 있어요. 코로나 중에 하루에 6개씩 교회가 없어졌어. 교회가 문을 닫아서 코로나 중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11월 그날 내 날짜는 기억 못하겠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아들아, 부흥은 내가 주는 거다. 응? 너희들 목사들부터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 목사들부터 기도하라. 자꾸 교인들만 기도하라 그러지 말고 내 종들부터 기도하기를 원한다. 내 종들이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고 불을 쏟아줄 것이고, 불 받은 종들이 불 섞인 기도를 올리면 이 땅의 우상, 이 땅의 더러운 영, 음란의 영들이 쓰러질 것이다. 이게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감리교 목사거든요. 서울에 강북에 있는 감리교회를 서울연회라 그래. 서울연회 목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목사들한테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청년들 좀 웃을 준비해요. 에? 목사들한테 기도하자 소리가 되게 힘들어. 너나 잘하라고 그래. 되게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기도할 자들을 붙이시더라고. 그래, 삼각산 아시잖아, 서울. 삼각산의 기도원에 우리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 밤에. 근데 지난 1월 달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거기 올라간 목사님이 불이 붙었어. 그 강문호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 그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가서 불이 붙었어 이게. 그래 20일 동안 이 가슴에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나 그분 공부 많이 한 분이거든. 유학도 갔다 오고. 이 불이 안 꺼져서 막 자기 불 얘기를 하니까 주변 목사님들이 나도 올라가면 될까? 나도 이번 목요일 날 또 올라가. 그래 제가 작년 11월 달에 그 음성 듣고요, 저희 교회 뒤에다 크게 써붙였습니다. 서울 대부흥을 주시옵소서. 평양 대부흥 아시잖아. 원산 대부흥 아시잖아. 그건 무슨 서울만의 부흥이 아니라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므로 조선의 기독교가 살아나고 그들이 힘을 합하면서 일본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고 교회가 일제 치하 중에 도리어 부흥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Soul's Great Revival Give us, 우리에게 Soul's Great Revival, 우리에게 서울대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기도용사, 새벽기도용사 300명, 그리고 기도에 목숨 걸 사람 100명, 중보기도대 100명,
그래서 지금 모아서 어제 저녁에 발대식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뜨겁게. 그래서 오늘 점심 하면서 우리 기도원 목사님한테도, 총무 목사님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이 이걸 얼른 눈치를 채고, 한국교회가 앞뒤 옆이 다 막혔거든. 신학교 올 아이들도 없어. 나 아까 오전 집회 마치고 내려갔더니 우리 친구 목사가 자기 아들이 목사인데 장가진 가야 된대. 근데 사모 되겠다는 자매가 없대. 거기 있으면 손 들어. 어? 지금 사모 되겠다는 여자 청년들이 없어. 신학교가 다 미달이야. 은퇴한 목사님들 응급금 마련이 안 돼. 앞뒤가 다 막혔어. 근데 저는요, 보고 있어요. 나는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었다 났다는 얘기를 지난 목요일 날 듣고 얼마나 가슴이, 금요일 날이구나,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어제 우리 교원 강사님도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교회도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오늘 제가 영상을 저 산에 올라갔다 내려보니까 막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가슴이 뛰. 할렐루야. 지금이 이제 우리가 이 은혜의 법칙을 한다면, 지금 뭐 저 엘리야는 어떻게 할 수가, 나가면 죽어. 아합한테. 그러니까 고기 오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까마귀가, 다시 아멘 좀 해봐요. 아침이 되면 떡과 고기를, 저녁이 되면 또 떡과 고기, 그 이튿날 아침이 되면 또 떡과 고기를, 그 이튿날 저녁이면 또 떡과 고기. 이게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로. 나는 여기 강남 금식기도는 오늘 청년들이 오니까 갑자기 설교할 마음이 막 생겼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가고 취직도 잘해야 돼. 그러나 그 이전에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부흥이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자꾸 한국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숫자 안 늘어나는 건데, 그것도 부흥의 일환이긴 하지만 진짜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파이벌, 이건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면 죽음의 권세가 떠나고 음란의 영,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도덕의 갱신이 막 일어나면서요, 범죄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요, 감옥이 텅텅 비기 시작하고요, 경찰들이 할 일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다시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차고 넘치고, 다음 세대들이 대은혜의 세대, 슈퍼 그레이스 제너레이션이 되면서 저들이 세계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고, 신학교가 몇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뭐 제가 정한 얘기니까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더 크게 시작.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자, 서귀포만 시작. 하면서 서귀포만. 자, 너무 은혜를 받으시네. 서귀포만 시작. 뭐 청년들 목소리가 뭐 그러냐. 돈 다시 가져와. 돈 다시 가.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이 그럴 때라. 오늘 엘리야의 훈련, 은혜로 사는 법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잘 배워보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도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서울대 부흥을 주셔서 막 이 자리가 차고 넘쳐가지고 이제 바닥에까지 앉아야 돼. 이 의자 이제 다 치우는 날이 머지않아 올 줄로 믿습니다. 와야 돼. 와서 막 여기서 통회 자복하고 위에까지 올라와서 막 기도하고, 젊은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시집장가 가서 애도 쑥쑥 낳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 이게 축복이야. 자, 그러면 이 엘리야를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 훈련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훈련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홀로 서는 훈련. 엘리야는 혼자 있었어요.
하루에 기껏해야 까마귀만 2번 만났어요. 이 그릿이라고 하는 말이 고립이란 뜻이에요. 고립된다 할 때. 그 고립,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딱 잘라내가지고 엘리야 혼자 두게 하시고, 오직 고립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못 만나게, 하나님만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외로움이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뻑뻑사님 교회는 큰 교회니까 원래 장마 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좀 웃어주세요. 어려워서 하나 내 옆에는. 참 외로움이라는. 그래서 이 목사들, 목회자들이 자칫하면 외롭기 때문에 이게 잘 넘어갑니다. 잘 넘어갑니다. 외로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 외로움은 혼자 있게 느끼는 소외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혼자 있는 소외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청각을 개발하고, 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영적인 센시티비티, 민감성을 개발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으로 바꾸면, 그때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감이 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우리 내면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자존심이 쫙 내려가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때 영적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요. 이제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저희 교회가 2개 큰 프로젝트, 하나는 미자립 교회 자립운동이에요. 초기파적으로. 또 하나가 다음 세대 청소년 성령 기름 부음 캠프예요. 이 청소년 성령 기름 부음 캠프는 2010년도 제가 이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에, 제가 이 비형간염으로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신촌 세브란스에서. 당신 죽는다. 그래 다 내려놓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 거기는 이제 뭐 이렇게 그냥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하는 호텔식으로 해놨으니까 제가 거기 갔습니다. 제가 지금 39인데 13년 전이면 몇 살이요? 세상에. 그때 우리 큰아이가 고3이고 둘째 아이가 중2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57, 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다니까. 이 죽음이라는 걸 직면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전국을 누비고 다니고 세계를 누비며 다닐 때, 내 몸을 돌보지 않을 때, 너무 우리 교회도 막 450명, 600명, 1000명, 막 1500명 막 쫙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 렉지오 디비나라고 영성 독서실이 요 의자 한 조만큼 크기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놔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뭐 기도할 힘도 없고 뭐 어떻게 살려달라고 뭐 그것도 없고 그냥 엎드렸어요. 정말. 엘리야가 이렇게 앉아서 까마귀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하루를 그렇게 엎드려 있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음성이 뭔 줄 알아요? 아들아, 네가 내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해줘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 한마디를 듣고요,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없는 가정에서 예수 믿은 것도 기적이고 목사 된 거 더 큰 기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주어서 죽도록 충성해서 고맙다 그래서 막 진짜 제가 막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없어.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 울고 났더니 제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진짜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 죽어도 이제 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대단해. 뭐 그렇게 뭐 걱정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재미 봤잖아요. 엎드려 있는 거. 제가 또 엎드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더라고. 아들아, 너 청소년 사역을 하거라. 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2010년도가 뭐냐면 청소년 애들이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욕 뜻이 뭔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욕 뜻 풀이해 줄 때, 내가 아이고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쟤들하고 언어가 안 맞아서 못해요. 못한다 그래. 애들하고 이게 눈빛이 맞아? 정말 못해. 저는 뭐 목회 초년병 때는 청소년 제가 사역을 안이한 건 아닙니다. 청소년 집회도 하고 뭐 내가 교육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여주셨어요. 그 뒤에 가면 그거 있죠?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서 우울증을 앓았다. 하나님이 고치시니까 호렙산에 가서 호렙산에 없을 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너 내려가라.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엘리사를 내 후계자 선지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너 혼자 가냐? 바알에게 입되지 않은 7,000명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 그 말씀을 나한테 보이시더라. 그러니 뭐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줄 테니 너는 가서 선포만 해라. 선포. 그리고 방법도 다 알려주시더라고. 여름에 청소년 캠프를 일주일 동안 하는데 월화수 목금토 1,500명씩 2번이니까 3,000명. 그리고 그 아이들, 은혜 받은 아이들을 학교 기도 모임을 만들게 하라. 그래갖고 제가 그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코로나 중에도 했어요. 온라인으로 해서 코로나 중에는. 할렐루야. 1년에 3,000명.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요, 내가 뭐 청소년들하고 언어가 맞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하는 건 있어요. 성령 기름 부음을 선포하고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캠프 끝나기 전날은 내가 1,500명씩 다 안수합니다. 그거 하고 나면 이 다리 종아리 쥐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와서 막 내 어깨 풀고, 이게 1,500명을 여러분 한번 해봐. 그것도 그냥 툭툭 얻는 게 아니라 이 기름 부음으로 해서 별이 별일이다. 그래서 3만 명 이상이 우리 캠프에 다녔고, 금년에도 지금 원주 연대 캠퍼스에서 한 번은 수도권에서, 한 번은 대전 모건대학에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한, 금년에는 원주 캠퍼스에서, 원주 연대 캠퍼스에서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그쪽하고 조율을 하고 있어요. 자녀들 보내세요. 우리는 항상 7월 마지막 주예요. 7월 마지막 주 해마다. 그때 제가 그리시네가였거든. 그게 죽는다 그러니까. 요새 연대 세브란스 소화기내과 김도영 박사 TV에 많이 나오는데 그이가 내 주치의야. 내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정기검진 받아, 간을. 그이가 그랬거든. 목사님 이러시면 죽습니다. 새벽기도 하시면 안 되고, 목사님 이거 간이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돌아가십니다. 지금도 6개월에 한 번씩 가면 새벽기도 안 하시죠? 나한테 그래. 그래, 그러고 말지 뭐. 내가 뭐 한다 안 한다 뭐 의사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떻게 안 해야지. 저는 알아요. 그리시네가 혼자 있을 때가 하나님이 새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때가 절망할 때가 아니고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영적 청각을 개발할 때고, 예?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영적인 센시티비티, 민감성을 개발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이고, 기적을 베푸시고는 혼자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은혜로 사는 훈련으로 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선포하는 큰 일을 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서 까마귀의 도움을 받게 하셨다니까. 시냇물을 먹게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느낌이 어땠을까?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이 까마귀가 하루에라도 안 오면 하루 굶는 거예요. 그는 아마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매일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죠. 많으면 감사 못해요. 배고파 봐야. 까마귀가 날라온, 여러분, 떡이 무슨 이만하겠어요? 이만하지. 까마귀가 가져온 고기가 통닭 한 마리겠어요? 닭다리 하나는 물고 왔을까? 그렇다고 또 침을 삼키지 마세요. 이게, 근데 그 작은 것에 감사. 매일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작은 것도 은혜다, 작은 것도 은혜다, 이거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큰 유혹이 뭐냐면, 큰 일을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작은 은혜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큰 은혜가 임합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셔요. 작은 겨자씨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 작은 꽃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 이게 작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큰 이 옆집 누구 다른 분 보고 비교하고 실망하지 말고, 내게 이미 임한 작은 은혜의 감사부터 시작합시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청년들 알았지? 그냥 귤로 감사해. 두리안 자꾸 쳐다보지 말고, 귤로 감사하고. 그래, 귤이 커서 두리안도 돼. 또 두리안이 뭔지 알죠? 과일의 황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괜히 어떤 놈은 삼성단인데 뭘 삼성을 그렇게 부러워해. 더 좋은 데 가면 되지. 쓸데없이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얼굴이 잘생겼을까 비교하지 마. 저 안 웃는 사람은 뭐야? 졸렸구나. 졸려요?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슈퍼맨 그거 아니에요. 나는 감옥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왕궁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감옥 안에서 성도들이 보내는 그 헌금이 다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감옥에 갈 때 먹고 입는 걸 자기가 가져갔어야 되죠. 다 은혜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헌금해 준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사는 법을 배우려거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깁시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그런 걸 잘 하셔야 돼요. 아내가 된장찌개 끓여오면 짜더라도 너무 맛있다고,
짜면 물 타 먹으면 되잖아. 싱거우면 소금 넣어 먹으면 되잖아. 남편이 집구리만한 월급 가져와도 너무 수고했다고, 이 어려운 코로나 전국 중에 당신이 돈을 벌어오다니 최고. 이래야 500만 원 가져온 사람이 5천만 원 가져온다. 나하고 이 500만 원이 집꼬리 같은 월급, 이따위 소리 하면 5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작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몸에도요, 작은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한 권사님이 세상에 지난 금요일 날 내가 필리핀 갔다 돌아왔더니 전화가 왔는데 췌장암 말기래. 50대인데. 그리고 췌장이 요만해요. 요만해. 요 가운데 손가락만 아까 되게 아주 작아. 그분은 그 아픈 사람이 아니야. 자기 동생도 병원 원장이야. 3개월 전에 검진했는데도 이상이 없었대. 근데 이거 못 본 거야. 이 작은 걸 못 본 거야. 나는 그래, 권사님 다시 저 대전병원에서 검색 다시 와. 그래, 강남 세브란스 막 소개해 주는데 다시 검진해봐. 내 생각에는 오진일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췌장이 요만하거든. 근데 췌장암은 오래 못 살아. 길어야 6개월, 짧으면 3개월. 이 작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작은 게. 자, 그렇게 할 분들 크게 아멘 해야 돼.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합시다. 작은 것 소중히 여깁시다. 작은 은혜에도 감사합시다. 그래야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살으려면 기다림의 훈련을 잘 받아내야 돼요. 기다림의 기다림. 하나님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기다리게 하시고, 두 번째 훈련은 사르밧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사르밧에서도 기다리게 하셔. 그 엘리야의 승질머리가요, 자기 스스로가 얘기해요. 제 열정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아주 뭐 대단한, 털이 부슬부슬 나고 이 허리에 가죽 들 땐 아주 열정 덩어리야. 막 그냥 올라가자 뭐 이러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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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우, 기다려 기다려,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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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천천히 기다려 기다려. 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의 일은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임신한 부부가 애가 너무 보고 싶다고 10달도 안 됐는데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지. 생명 죽어. 10달을 기다려야 이쁜 애를 봐. 이분들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봐. 하도 애를 안 낳아갖고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이게 지금. 한 생명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그냥 그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남편 보고 마귀 들렸대. 그럼 마귀 들린 사람하고 사는 그녀는 누구요? 마귀 마누라네?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시라고. 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기다림, wait 신호를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해야 돼. 여러분, 기다림에 훈련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생명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기다릴 때 우리의 영혼이 고요해져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빠져나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마음밭이 되거든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기해요. 사람의 이성과 감정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래 여러분 알죠? 엄마가 막 애 때려요. 근데 때리는 엄마가 더 화가 나. 근데 조금 있으면 맞은 애는 웃어. 그럼 이놈 새끼 웃는다고 또 때려. 이게 이 감정은 금방 안 되거든요. 또 이성이 냉철하면 감정이 다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감정적 터치를 해야 할 때와 이성적 접근해야 될 때를 아는 거죠. 이게.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고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잘 보고 잘 듣고 창의력과 통찰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닙니다. 아멘.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엄마의 자궁에 있는 아이는 세상으로 나오는 길을 기다리는 동안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우리가 뿌린 씨앗도 기다리는 동안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평범한 자를 비범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에 반드시 훈련이 있다 그랬어요. 훈련 받기 싫죠? 근데 훈련을 받아야 돼. 그 첫 번째 훈련이 뭐냐?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자,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 목소리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한 번 더. 아멘. 오늘 이것만 마음에 담고 가도 여기 목사님들은 목회가 달라질 거예요. 어째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11조 하나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말 하기 시작하면 목회가 힘들어져. 그렇지.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나에게도 까마귀가 임하고 나에게도 그리시네가가 있다. 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모든 교우 여러분, 이 은혜로 사는 법 잘 배웁시다. 이건 편안할 때가 아니야. 고난의 때야. 그리시네가야. 고립된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아멘. 또 이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영혼이 고요해짐으로 여러분이 영적인 청력,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영적인 민감성, 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근육들을 키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 받고 나면 마지막 딱 내리는 결론 하나가 뭐냐?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Jesus is enough.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찬송하겠어요.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송하면서 여러분 귀한 예물 준비하십시오. 오늘 말씀 중에 은혜된 거 기도 제목 적어서 그 봉투 있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정성껏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292장.